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간의 긴밀한 동맹으로 한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에 있었던 다른 왕국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 중심의 나라였었습니다. 12부족, 12지파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유나이티드. 미국이 그렇죠. 12개, 50개 주가, 12개 주 아니죠. 50개 주가 각 주지사가 있고 연합을 한 그런 연합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대통령이 있고 주지사가 있고, 그래서 주 방위군도 있고, 주지사들이 방위군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군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연합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지파, 12개의 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룬 신정 국가였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저치라고 하는 인물이었었는데, 이 사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했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왕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사령관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모여라 하면은 모여가지고 전쟁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연합한 이 나라는 사실 사는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그들의 진짜 왕은 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원합니다. 왜냐? 주위를 둘러보니까는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왕권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 역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그 당시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갖고 싸우고 있었는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신무기를 막 도입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막 도입하는 거예요. 첨단 전투기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소재로 무기를 만들어서 청동기 시대를 앞질러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철기 시대예요. 철기 문화와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칼을 한번 부딪히면은 청동기는 금방 칼에 흠집이 가고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주변 나라가 철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에게 요구합니다.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국가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들 너무 많아요. 멋지지 않아요? 신무기도 도입이 됐대요. 글쎄 미사일이,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을 맞추는 화살을 또 개발했대네요. 엄청난 무기가 개발됐다는데, 선지자시여, 선지자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좀 부탁하면 안 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도 있지. 국민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어쩌면 안정감도 느낄지도 몰라.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철기도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면은 좋아질지도 몰라. 근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니? 왕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되면 어떠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 단점도 굉장히 많아. 왕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갈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군대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용해 갈 거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들, 지파별에 있었던 개인들의 자유들도 제한할지도 몰라.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단점이 뭔지 아니?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떡할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나라를 살아왔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반대하는 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어떡하니?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우려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 좀 주세요. 왕 좀 주세요. 우리에게 좀 보이는 왕 좀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나라도 딴 나라처럼 국력도 키우고 문화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워가지고 좀 부강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왕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만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에이 이 녀석들 나 필요하지 않구나, 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떠날래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왕을 세우는 그 과정까지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부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왕권 국가, 다른 나라들과처럼 똑같은 조직과 개편을 가지고 군사 조직을 갖고 문화 조직을 갖고 정치 조직을 가져서 똑같은 왕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유망한 사람, 가장 부자, 아니면 개인의 군사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장 유력한 지파들 가운데의 한 지파를 택하셔서 야, 너희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왕을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파에게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는요,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지 않았을 때니까는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였었고요,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였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얼마나 유력한 지파였었냐 하면은요, 이 분열 왕국이 되어가지고 10개 지파가 연합을 이뤄서 북이스라엘로 가갖고 이게 이제 나라를 세웠을 때 유다 지파가 남아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이름을 유다라고 지을 정도로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강력한 왕권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통해서 왕을 뽑으셔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력한 왕권으로 짜자잔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머지 지파를 휘어잡고 통일 왕국을 이루셨어야지 맞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왕의 이름은, 1대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혹시 뒷자리에 앉아갖고 저희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잘 보입니다.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띄워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띄우면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이 스위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한 사람 더 봐주지 않으면 이 전체 화면을 띄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를 더 추가하면은 편하게 옮길 수는 있는데 또 막대한 금액이 또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래에 있는 자막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앉아 보시면 편하고 그리고 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첫 왕으로 삼으셨어.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세우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에 유력한 지파들 많잖아요. 유다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우리 지파 뻔히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지파고요. 아유 선지자님 우리 가문 아세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 우리 가문이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강력한 지파들, 최고의 지파는 아니지만 차선의 지파는 강력한 지파에 어쩌면 대항해가지고 야 우리 지파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지파에서 왕이 안 나와? 그러면서 맞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힘을 견제했고 어쩌면 다른 지파들의 동맹이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으니까는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하고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자. 서로 돌아가면서 좀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야 니네 지파에 사람 없어? 그 우리 지파에서 또 한다. 그렇게 해갖고선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 한 나라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2개 지파가 각기 쪼개져 가지고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길을 서로 따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왕을 세우되 그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 나라를 한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선택하신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자리 역시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첫 왕이기 때문에 성대한 대관식 아니면 성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면서 떠들썩하게 뭔가를 갖다가 해 나갔으면은 오히려 보기가 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고 구경꾼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뭔가가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고 뭔가가 크게 하나 빵 터지는 것, 막 플래시가 빵빵빵빵 터지면서 유명인이 막 나서가지고서 뭔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 하나 빵 하고 터뜨려주면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믿지 않은 저 누구 있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 큰일이 빵 하고 터지면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냥 그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쭉쭉 밀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보이지 않게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어의를 입는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대통령 삼자, 대통령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다른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어의를 입는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울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과정,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전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사울 이전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오세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게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예배 전부터 좀 찬양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왜 찬양을 불렀냐 하면은 좀 우리가 좀 앞으로 모여서
좀 기도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중보기도로 이 자리를 좀 정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에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좀 기도로 함께 이어가려고 앞에서 미리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우리 시무장로님이신 양장로님께서 그 10분 정도의 시간을 찬양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여겨봅시다. 그럼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영성이 부족해서 이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제일 고민이 될 거냐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왕권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올바르게 왕권을 세워가시는 것인지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밑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야, 이제 내가 왕이니까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과 혹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느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내가 사울이었으면 막연함과 두려움이 앞섰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은 즉위 수업을 사울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왕으로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하는 즉위 수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자질, 아니면은 행정 관리 체계, 아니면 공무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왕으로 훈련받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왕으로 훈련받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 바벨론이나 애굽 이런 데 가서 왕권 수행 능력을 수업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첫 왕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큰 나라 대국에 가가지고 대국의 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지를 갖다가 보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배우면은 뭐가 또 좋을까요? 그 나라가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왕으로서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울은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지파도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지파. 그러면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를 받침해줄 든든한 힘,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가장 큰 나라에서 왕으로 인정해줘서, 야, 앞으로부터 얘가 네 나라 왕이니까는 니들 왕으로 똑바로 해 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인증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고 왕들이 자꾸 바뀌고, 그리고 자꾸 자신들에 맞는 신하들이 왕으로 자꾸 교체하기를 원하니까 어디에 붙었습니까? 중국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대국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중국으로부터 인증이 돼야지만 왕권으로 올 수가 있었잖아요. 사울에게도 필요한 게 어쩌면 그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사울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사무엘상 10장 7절 한번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당신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징조이니까 그 징조들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징조들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이죠. 시작.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표징을 받게 될 거다. 이 표징이 뭐냐면 두 사람이 사울에게 왔고, 사울이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이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야,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가서 찾아올래? 사울이 찾으러 나가는 사이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베냐민 지파 셀사 지역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하면은 아버지 암낙이 찾았대요. 도련님, 아버지 암낙이 찾았대요. 그러니까 댁으로 오세요. 아유, 지금 아버지 걱정이 많으세요. 암낙이 걱정이 아니라 암낙이 찾으러 갔던 도련님하고 그리고 도련님의 종들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니까 얼른 오세요. 이런 일이 첫 번째 증표로 보일 거다.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첫 번째 증표가 그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표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10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시작.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는지 자신이 어떤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증표를 보여주고 두 번째 증표를 보여주겠는데, 두 번째 증표는 뭐냐 하면은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가면은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빵 2덩이를 줄 테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것까지 사울이 모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 왕으로서 기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어떤 증표와 어떤 훈련이었느냐?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앞에 있었던 두 가지는 너 가십시오, 사울 왕이시여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러한 증표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증표는 뭐냐 하면은 증표일 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한, 이스라엘 신정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인증을 받기 위한, 인을 딱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 세 번째에 있었다라고. 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갈 때 블레셋 수비들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검은 돌을 뜯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막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언을 할 것입니다 말하는. 그들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도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주어질 텐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왕위로 세움받았다라고 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증표와 능력이 당신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권, 왕위 수업을 해나가신 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해나갔던 그런 왕위 계승 훈련과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징조들과 특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을 바탕으로 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랬던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이미 늙으셨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 길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시대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옆에 있는 중국처럼, 옆 아래에 있는 일본처럼, 그 옆에 있는 러시아처럼,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처럼, 저 바다 아래에 있는 호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바로 그런 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군사력을 원했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통치의 방식을 원하셔. 근데 주님은요,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왕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첫 왕을 세우시고 첫 왕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표징을 받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삼촌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소문 듣자 하니까 너 왕으로 세움 받았다며, 기름 부음 받았다며, 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 하신 거 있니? 라고 물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삼촌, 내가요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런 신비한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드디어 왕으로 세움 받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런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당연히 성대한 대관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대한 대관식을 여는 대신에 사울을 다시 깊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발톱을 드러내도 이제는 무관할 텐데 주님께서는 아서라, 그 발톱 함부로 드러내면은 오히려 네가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발톱 숨겨. 맹수들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길고양이를만 봐도 알아요. 가까운 길고양이만 봐도 알아요. 길고양이가 맹수들이 언제나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와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요, 자기 발 속으로 발톱을 완전히 숨겨놓습니다. 상대방이 안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무에 올라갈 때나 사냥을 할 때만 발톱을 내놔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발톱을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고, 그 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그 왕의 위치가 위태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신 것.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의 신비를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관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왕을 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을 원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왕을 주세요. 어전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으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당신은 어전 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데 나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려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못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가 주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의 역사, 히스토리 정도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한 사람의 월등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잘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되듯이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돈 많이 잘 벌고 어디 집 좋은 거 사고 연봉 높게 받고, 이게 잘 되는 건가요? 잘 되면 좋죠. 이제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질문을 갖다가 그 진행자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였더라, 무슨 퀴즈 내갖고선 길 가다가 퀴즈 내가지고선 퀴즈 낸 사람한테 선물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유명한 그 대한민국 MC 한 명, 유 뭐라고 하는 MC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월 300 받는 직장인이고 월 120만 원 받는 백수라면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월 300 받는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MC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요, 월 300 받는 직장인과 월 250 받는 백수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월 250 받는 백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요, 언제나 상대 가치예요. 남이 이만큼 가지면 나도 이만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똑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불합리야.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평안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운데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부장과 속장을 임명하고 집사와 권사를 재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어떻게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요,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십의 자질,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할 때 만약에 저에게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원하고, 주님의 방법을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바라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일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역의 능률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그래도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능률에만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글쎄, 우리 교회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보다 월등한 스펙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 주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야,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가진 다음에 이게 느낀 건 뭐냐면,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 목사님을 부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야, 거기는, 그 교회는 파주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교회 추리를 했대요. 교회 추리를 지난 12월에 했는데, 12월에 하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뭐냐면은 교회 추리하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기획위원회 모여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힘드니까 교회 추리 장식 더 화려하게 합시다. 더 화려하게 합시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었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생각으로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럼 우리들끼리 여유가 되는 사람들끼리 좀 재정 좀 모아보자. 그래가 재정을 모았대요. 추리 장식하기 위해서 각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갖다가 추리 장식을 멋지게 해놨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몇 천만 원 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출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추리 장식합시다 하면은 그냥 작년에 있었던 등 들어오는 거 간신히 꺼내가지고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리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추리하면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 좀 온 교회를 좀 화려하게 합시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각출할게요 해가지고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좀 부러웠어요. 근데 부러움이 오는 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착하고 선한 성도들이 우리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괜히 더 높은 상대 가치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군요. 하나님,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동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이런 선하고 좋은 성도들하고 하나님, 내가 더 욕심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만큼 추리장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만큼 코로나 시대에 잘 이어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보다 스펙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배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사역자가, 그리고 이 리더십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주님의 His 이야기,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속장님들이 되시고,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고,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비록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 그런 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누가 살아봤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목사님 그건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돌아서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